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식구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프신 데는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대답을 해야죠. 살고 있습니까? 해서 예, 잘 살고 있습니다. 대답까지 들으셔야지. 물어보고 가버리면 어떡해?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응답하려고 하는데 가불어. 여러분, 기도가요 내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 주고받고가 늘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부터 이제 오늘 오전까지 이렇게 목회자 위로 세미나를 중앙교회에서 해서 이제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이 시냇가 푸른 나무 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완도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은 참 복받은 거라고. 왜냐하면요, 큰 교회, 대형 교회 가면요, 그 성도들 그 자녀들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성도들 권사 이름도 모르는 그런 교회에 다니면요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가 성도의 이름을 다 알고, 또 자녀들도 알고, 또 그 자녀가 군대 갔는지, 또 집에 숟가락은 몇 개인지 이렇게 알면서 목회하는 게 진정한 목회자지.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목사님은 이제 성도들하고 좀 관계가 조금 없어져요. 이제 부목사님들이 직접 하고 막 이러다 보면 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우리 같은 완도 같은 이런 지역에는 막 큰 그런 교회가 없잖아요. 다 이렇게 가정 형식으로 이렇게 서로 잘 알 수 있는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알고 저가 여러분을 알듯이 이런 교회가 복받은 교회고, 이런 교회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늘 반성하는 것 가운데 뭐냐면, 성도들 이름을 모르니까 그 이름을 보면서 이제 익혀가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저는 뭐 딱 다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알고 제가 여러분을 알고, 이게 여러분 정말 교회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 제가 어디까지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까지 아마 성도님을 보내주실 것 같아요.
한 1000명은 제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이러려고 교회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몇 명이에요 물어보면 전 이래요. 1000명 조금 안 돼요. 제가 거짓말했습니까? 1000명 좀 안 되잖아요. 그 밑에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1000명 좀 안 되는 우리 성도들 제가 다 기억하고 다 기도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 구역들이 이렇게 나눠졌다는 건요. 구역 식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식구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식구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잘 챙겨 주시고 잘 보듬어 주시고 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은 본문은 홍수 심판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체결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에는 이 언약의 주체들 즉 누가 누구와 언약을 맺었는지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자 또 주관자가 되심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12절에 보면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또 13절에 보면 나와 세상 그리고 15절에서는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16절에서는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서는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그러니까 결국은 나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만물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약속의 주체자 또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더 넓게 보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내용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으신 거룩한 언약의 기록이다라는 것이요. 언약, 약속, 누가 누구랑 하는 게 약속이에요? 나 혼자 하는 거는 약속이 아니에요. 나 혼자 하는 거는 선포예요. 선언이고 그러나 이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약속이라는 것이 유효한 거죠. 너하고 나하고 내일 10시에 저기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면 나도 가야 되고 너도 나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라는 것이 누구 한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이 약속은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구약이에요. 신약이고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야 한다는 거죠. 그 약속을 너희가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그 약속을 너희에게 지켜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가 늘 지켜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저는 그리스도에 있는 이 약속은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약속을 안 지킨다? 여러분 이거는 벌써 세상에서도 빠꾸예요. 빠꾸.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죠. 늘 그리스도에 있는요 약속을 했으면 잘 지켜야 돼요. 그게 시간 약속이든 돈에 대한 약속이든 뭐에 대한 약속이든 우리는 늘 약속을 지키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특별히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시간이잖아요. 그 약속의 시간 예배를 드린다.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 약속만큼은 늘 변함없이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약속 우리가 제대로 지켜나갈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는 언약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을 세우시며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이 약속에 대한 거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 약속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본문에 나온 이 증거는 표징, 기호로도 번역되는 단어인데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뚜렷이 드러나는 어떤 물증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늘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증거 있어? 어떤 물질적인 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표징이 누가 봐도 이것은 맞네 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되 의심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 언약을 굳게 신뢰할 수 있도록 뚜렷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다음 절에 나오는 13절, 우리 9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언약의 증거로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지개라는 이렇게 쓰인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무지개는요 어떤 뜻이냐면 활이라는 뜻이 있어요. 활, 양궁. 우리가 활 그러면 올림픽 떠올리면서 이 양궁 선수 우리나라 엄청 잘하잖아요. 이게 무지개의 원어적 의미가 바로 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활 생각하면 그냥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경에서는요 뭐 창이라든지 활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뭐다? 무기, 심판의 대상이 되는 무기라는 거죠. 그러나 이 고대 시대의 가장 무서운 무기가, 전쟁 무기가 바로 이런 활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증거인 이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제 홍수라는 무기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요, 예쁘다, 7색깔 무지개 너무 아름답다, 막 좋은 의미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는 심판, 이 무지개로, 그러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뭐다? 증거라는 거죠. 증거. 경상도 사람들이 증거 잘 못하더만. 증거 이렇게 하시더만. 진짜 경상도 분들은 발음하는 게 진짜 잘 안 돼. 증거.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이 계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곧 죽을 사형수 앞에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기회는 이러한 기회입니다. 내가 가라고 한 길을 가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 길이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때로는 어떤 길이냐면 그곳이 진흙탕 길이에요. 때로는요 그 길이 가시밭길이에요.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라라고 하신 거죠. 내가 지시하는 방향대로 걸어가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라 해도 진흙탕을 걸어가면 우리의 옷이 더러워질까 봐 걸어가지 못하고, 가시덤불을 걸어가면 내가 찔려서 아플까 봐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길을 우리가 진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9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쫓지 말고 돈이 나를 쫓게 하라. 세상을 여러분 쫓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을 쫓아가면요 답이 없어요. 세상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 해답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면요 세상이 우리를 따라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갖고 싶고요,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요,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요 절대 그것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지고 더 쫓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쫓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따라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시각을 바꾸고요, 내 생각을 바꾸면요 정말 이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러한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만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주사랑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만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혹시 무지개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무지개, 우리 과학 시간에 예전에 어릴 때 보면 무지개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해를 등지고 해가 뒤에 있으면 이 앞에서 분무기를 막 뿌려, 물을 뿌려. 그러면 이 앞에 무지개가 이렇게 생겨요. 자, 무지개가 생기기 위해 필요한 조건 뭐가 있어야 돼? 첫 번째, 해가 있어야 돼. 해가 있어야지 그것으로 반사가 돼서 무지개가. 두 번째는 물이 있어야 돼. 수증기가 있어야지 거기에 반사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렇다면 무지개가 생기기 위해서는 이 해와 비구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찬란한 아름다운 무지개만 바라보지만요, 여러분, 결국은 이 무지개가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시커먼 먹구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늘 우리는 좋은 것만 보고 가려고 해요. 늘 좋은 것만 내 앞에 펼쳐지길 원해요. 그러나 이 좋은 것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둡고 힘든 먹구름이 있어야지 내 앞에 무지개가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내한테 있다, 또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내 앞에는 무지개가 생길 것이다, 내 앞에는 이제 빛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찬란한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면요,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 고난과 이 어려움 뒤에는 늘 찬란한 영광과 또한 빛나는 무지개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지금 이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면 그 뒤에 찬란한 영광이 우리를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구름 없이는 절대 무지개가 생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는요, 영광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 힘든 거, 여러분, 이것을 잘 이겨내려면요, 그 이후에 있을 찬란한 영광,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9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이 본문에서 기억하다는 원래 새기다, 표시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돼서 마음에 깊이 새겨 절대 잊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란 표징을 주신 이유는 언약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기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약속에서 하나님은요, 절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계약이 위반되거나 파기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파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파기하면 파기했지,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지키지 못했지, 하나님은 절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도 잊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신실히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일방적으로 지켜서는 안 되고 서로가 함께 지켜갈 때 그 약속이 유효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 약속의 징표로서 무지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바라볼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언약을 신실히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통해 다시금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원하신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였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본받아 늘 겸손히 낮은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구하옵기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어 이 고난과 고통 뒤에 있을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빛이 되시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선한 영향력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